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찾아주신 분들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이게 신약 교회의 모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정한 교회 없으시면 우리와 같이 주님 섬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데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심오한 말씀이죠. 심오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여름이 지속됐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늘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답고 시원한 장소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명롱 집사, 또 이도 형제, 홍지연 자매, 또 박윤서 어린이, 그 외에도 이순영 모친 여러 명이 있습니다. 지금 능력을 손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생활의 어려움 겪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점검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을 여러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강론할 터인데 우리 회중들은 물론요, 새로 오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월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 258호, 또 그날의 양식도 이제 금년도 가을 분을 이렇게 출간하게 하셨습니다. 수고한 모든 필자들, 또 편집자들을 축복하시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교회에서는 우리만이 이 사역을 한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책자들을 다 들어 쓰셔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도록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방금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다시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인터넷 방송으로 국내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하게 하시며 지역 모임들도 모임들에서도 좋은 기둥들이 되게 해주시며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생애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좀 이거 좀 내려줘요. 여기 커튼 좀 내려줘요. 됐어. 미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한 사람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가 없이 동일하다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 설정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그 사람이 성경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성경대로 살 수 없었는 것인가? 진리의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한 이유 때문이죠. 예. 왜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했는가?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GPS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무자와 사는 사람들은 퍽이나 적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처럼 다 알 것이라고.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고 뭐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하니까 그 사람들도 퍽 많이 알 것이라고. 그건 대단히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양육시키지 않는 것인 거예요.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진리를 알려주고 너도 그만큼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서 무자하고 사는 사람들은 퍽이나 적은 것이죠. 그런 외향적인 교회 성장이 복음과 성경적인 진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또 쓸모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이 나라만 그러는가? 이 나라 개혁성경 쓰기 때문에 이 나라만 그러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세계 전역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나라들이 모두가 다 그런 것이에요. 세계 전역이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다닐 때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신앙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성도들 성경 공부해서 아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천년왕국을 대비하는 위대한 과학의 실현인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워놓으셨는데, 수립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살아야 할 백성이 없는 거예요. 백성이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성경을 가르치라 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천년왕국에 살 수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마귀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들과 동일한 부류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책무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생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계명의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그랬다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계명의 목적이 실현이 안 되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헛된 언정과 잘못된 교리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 보세요. 그런 목사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할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강당에서 쓸데없는 소리 나온 적 있어요? 막 기도만 오래 하면 뭐 응답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한번 봤냐고 그죠? 전부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냄새를 풍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런 행보가 그 교회를 파괴시킨 행위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뒤에도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 자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구원은 하나의 액세서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라 구원시킨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혼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마련해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살려면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부르셨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련을 배우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이겨낸 성도들도 많은 것이에요. 그만큼 성장한 것이죠. 주님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격려가 뭐예요? 힘을 돋구어 주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느니라 했죠.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게 될 처소가 아닌 것을 알고 산다고 했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텔레비전도 있죠. 인터넷도 있죠.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있죠. 하지만 주님의 재림은 두 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중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이제 7년 뒤에 그때부터 7년 뒤에 이제 주님이 직접 내려오시는데 그 내려오실 때 누구랑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중에 내려오실 때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먼저 알리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아마게돈 전쟁을 겪게 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세상에서 그대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7년간 견디라 이렇게 안 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그것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을 먼저 끌어올리시는 것이에요. 영어로 being caught up. 독수리가 탁 내려와서 자기 새끼를 탁 채가듯이요. 먹이를 채가듯이요. 그런 방법으로 자기 주님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그대로 끌어올리시는 것이. 이거 휴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했죠. 노숙자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 안수받고 설교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했지. 우리도 모두가 죽어 있었다고 했죠. 현 세상에서도 보장 없고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했죠. 에베소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죽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단순히 기도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구원받지 않고 죽었더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산다고. 그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저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군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 영을 따라서 살았다 했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마귀 자식들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시키셨다 했죠. 또 6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 셋째 하늘에 가 있다 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했지.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했지.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분 앞에 내게 명하노니,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라죠. 산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지. 산 자들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점은 어떤 보장도 없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이 산자들만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되이 구원받은 사람들 있죠. 형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못 올라간다 했죠. 어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요, 살아있는 생선과 죽은 생선을 고르지요. 산자들이죠. 예수님을 영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산자들이고, 예수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라고 하죠. 무엇을 했든지 간에 죽은 자들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뭘 하더라도 죽은 자들이라고 하죠. 나는 게장을 안 먹어요, 게장. 이렇게 보면 막 게장 백반, 밥도둑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게장 안 먹는다. 왜 게장 안 먹는 것인가? 게장을, 전에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게장을 먹었어요. 아주 싱싱한 거 해가지고 저기 진곡에서 팔았잖아요. 왜 안 먹는가? 그러니까 게장을 먹기가 좀 거부하다고. 먹으려니까 막 입에도 붙고 막 하니까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죠. 맛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식구들도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니까요. 내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그 레드온드 비치에서 보는데 거기서 게 삶아준 데가 있거든요. 그만 보니까는 참 게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싱싱한 게인데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드러내냐니까. 이건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죽은 거 안 먹냐니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삶아버리면 될 텐데 안 먹냐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죽은 게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고 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게장 안 먹는 것을 현명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는 절대로 대환란을 겪지 않는 것이. 우리가 대환란을 겪는다고, 교회가 대환란을 겪는다고 믿는 자들은요,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할 줄 모른다 했죠. 성경을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구절만 보고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정말 구원받았으면 모두 휴가되는 것이에요. 모두 휴가되는 것이에요. 재림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아마게돈 전쟁 끝에 땅에 내려오셔서 유엔의 2억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어느 구절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렇게 즐겨 읽으세요? 나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샤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예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더라.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요. 2억의 군대나 4억의 군대나 5억의 군대나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칼인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그대로 죽는 것이에요. 쉽죠? 또 그것들은 민족들을 칠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독재자이세요. 주님은 지금처럼 자비로우신 분 아니에요. 독재자라고 하죠. 아세요? 독재자라는 것이. 지금은 예수님 욕하고 이래도 참아주고 그랬지만요. 가짜 성경 가지고 무슨 교회 내에서 참아주지만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료한 맹렬한 진노 프로젝트를 밟을 것이라 하지. 어떻습니까? 포도를 넣어가지고, 통에다 넣어가지고, 그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이. 막 터지죠? 포도알이 터진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있어.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있던 자들은 전부 다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밟듯이 터진다, 이제. 그렇죠?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기록된 것이죠. 이 점을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지식이라고 했죠. 아무나 가진 게 아니에요. 독특한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죠. 많이 사랑한다 했죠. 자식들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지만요.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한다 했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했죠. 이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종교들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 어떤 세계 어떤 종교도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 너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셨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리스도인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 지킬 수 없다고. 얼마나 분명한 것이요. 분명하죠? 여러분 오늘 들으셨어요. 너는 내 부모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너는 내 이웃을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바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줘야 된다 했죠.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된다 했죠. 주님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신다. 두 번째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셨다 했죠. 그렇죠? 6절에서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그렇다 했죠. 우리나라는 지난 금요일까지 금년 여름 50일 동안이나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내려졌던 강수량의 6%만이 내린 것이에요. 각 방송국 기상캐스터들이라든지 기상청의 예보관들은 거짓말을 수없이 뱉어낸 거예요. 오늘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시간당 50mm까지 내릴 테니까 대비하시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마치 이북 사람들이 1990년 중반에 그 300만 명의 아사자가 났을 때처럼 내일은 배급을 준다고. 내일은 배급을 준다고. 똑같은 거예요. 4년 동안 배급 안 주고 30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 소나기 한번 시원하게 보고 싶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있죠.
밤 1시에 나가서 저기 가로등 있는 그 길바닥을 봐도 하나도 내리지 않았다 했죠. 3시에 가서 봐도 없다 그죠. 그 다음 날도 봐도 없다 그죠. 계속 거짓말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는 것인가 하죠. 없어요. 처서라고 그래가지고요. 인간의 정의는 처서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오케이 처서니까 나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냐고 그죠. 지금 월남, 필리핀 이런 데 보세요. 34도였죠. 밀양이 38.6도였죠. 서울이 33.5도까지 올라갈 때 있다. 그렇죠? 사시사철 물 걱정 없이 살았던 제주도들 데모해가지고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했죠.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둘째 계명을 지키겠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아시고서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신 것이 가뭄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하시겠어요? 계속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이 잘 살 것만 생각해서 살아간다 했죠. 그들로 각성시켜가지고 너희 하늘 쳐다봐라 했죠. 왜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영적 생활에 불필요한 잡동사니를 제거하시는데 어떤 성도에게는 말씀으로도 가능하다 했죠. 오늘 좀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많은 것을 배웠다 이거예요. 배울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성도는 지극히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좀 더 생활의 여유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 같으면 그대로 깨우쳐야 한다 했죠. 깨우쳤으면 실행해야 된다 했죠. 믿고 실행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하다면 했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 몸져 누워있죠. 그 아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야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공짜 밥을 먹기도 하시죠. 먹기도 하시죠. 감옥에 들어가 공짜 밥 먹는 거였죠. 얘가 감옥에서 나한테 편지하면 내가 그 사람들 답장할 때 성의 있게 쓴 편지 답장한다 그랬죠. 거기가 성경을 공부하기는 너무 좋은 데라고. 데이크 목사도 38년 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데이크 바이블을 만들어낸 것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밥 주지요, 옷 주지요, 잠자리 주지요, 시간 많이 주지요. 성경 공부 그보다 더 좋은 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얘기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간에 알지 못하는 갈등도 유발시켜 주시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쫄딱 망하기도 하신다 했죠. 여기에 들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겪은 시련을 보게 하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은 교훈이에요. 나는 저렇게 안 돼야지.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말씀을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잠시 동안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게 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러죠. 부부간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른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했죠. 하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자녀에게 그런 시련을 겪게 하신 분께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주님 나는 지금 어디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성도가 기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질병 없는 사람이 있던가 보세요. 그 아픔을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없다 같으면 의사가 10명이면 뭐하고 100명이면 뭐하는 거예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요.
성경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난제, 불가능, 슬픔, 기쁨에 대한 답이 있는 책이에요. 내가 왜 나에게만 눈이 잘 보이다가 어떻게 갑자기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다 했지.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죠.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했죠. 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해도 난 그럴 줄 몰랐는데 했죠. 심지어는 나비에 걸린 사람도 있다 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겠다,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겠다 했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죠. 감사하라 했죠. 감사를 많이 하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잘 보호받는 거예요. 건방지게 사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했죠.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사역자들은 어떤 것이냐. 대단하죠. 그런 사람도 존경스럽죠? 여러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했죠. 거기,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다 했죠. 주님을 섬겼던 사역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입으로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입으로, 자꾸 회자만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사는 것이죠. 6절 보십시오. 6장 6절. 6장 3절.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하죠. 그리스도인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애를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었던 성도가 도대체 원인 모를 시련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그에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가 밤중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절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에게 좀 답을 알려달라고. 나는 고통은 참겠는데 주님께서 모르는 자신가 해서 내가 절규한다고. 나는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련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는 욥을 보았느냐 했죠. 욥처럼 됐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북한에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범 수용소들에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거기 군대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1964년경일 거예요. 나와 같이 근무했던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대구 친구인데, 나보고 영화 보러 가려고 그랬어요. 무슨 영화인데, 이렇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 여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영화 보러 갔어요. 난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친구 쳐다보니 전혀 안 울어요. 그래서 영화 끝나고 나와서 야, 너는 왜 안 오냐 하니까 저건 내가 사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난.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이제 조종사는 못하고 고려대학교 학훈단장하고 그랬는데 난 그런 사람 봤어요.
자, 우리 그때 나도 뭐를 알았더라면요. 주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을 거죠. 그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가 살아온 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시련이라는 방편으로 그 성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위한 정답이 그것이라고 하죠. 아십니까? 욥을 보았느냐, 있죠. 구원받았다는 시련은 세상 관점에서 또 영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 안 쳐다봐요. 지금도 무수한 거짓말쟁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하죠. 그에게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빨리 제거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딱 하신 것이. 필요하다면 필요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시련이 주님의 재림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러서 달래낼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너무 정답이죠? 너무 정답.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은 어려운 책 아니에요. 믿지 못한 사람에게 어려운 책이죠. 우리가 휴거되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유업은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즉시 받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2장 6절에서 우리 용이 하늘에도 셋째 하늘에 안 주신다 그랬잖아요. 즉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자녀예요. 예? 예. 거기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지. 여기 침례는 물 침례 아니에요. 물로 침례받았다는 말 아니에요.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또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지역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형성한 것이에요. 다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거 장로들, 이런 사람들 아주 거짓 시대에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하죠. 그래서 하늘의 유업 구원 받을 때 그때 받아버린 거예요. 38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유산도 달라진 것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받은 후에 섬김에 대한 보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거리에 나가 설교하죠?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나간다 했죠. 섬김에 대한 보상이에요. 구령할 때? 섬김에 대한 보상이에요. 교회에서 한 사람 구령해서 교회로 데려오면 돈 얼마 준다. 그렇지 않았다 했죠. 하나도 그렇지 않았다 했죠. 다른 교회는요. 구령이 아니라 교회만 데려오면 뭘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죄를 지으면 천년왕국의 유업은 상실되는 것이. 구원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천년왕국의 그러한 유업은 상실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유업은 구원받은 후에 성김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늘의 유업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죄를 지어도 안 잊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읽을게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했지. 천년왕국의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죄를 지으면 잃어버린 것이 많다고. 나 오후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요. 예. 주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기꾼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거짓말로 교인들을 현혹 해서 돈을 갈취한다 했어요. 그런 자들은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데리고 놀면서 거짓되이 성경을 가르치는 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성도의 공적을 불러 태워본다 했죠. 태워보는데 금은 보석으로 남게 되면 그건 남는 것이고, 나무, 지푸라기, 그루터기, 그렇게 하면 불에 타 없애야 버린다. 깡통이 된다 했죠. 휴거는 됐는데 깡통,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뭐 60세 정령이다 뭐라 했었는데, 그렇죠? 놀아봐요. 조종사 56세. 58세. 내가 서울에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88년에 내가 합정동에 이제 살았는데, 아침에 이제 성경 번역하는 것이요. 근데 거기 양화대교 밑에서 저 성산대교 밑에까지 뛰는데, 하루는 좀 시간이 늦어 한 10시쯤 뛰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세멘트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어요. 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 선배 조종사였다. 지금부터 저 얼마, 25년 됐죠. 그죠? 그 사람 그때부터 놓은 거예요, 이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 동기생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금요. 공부해야죠.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 섬기게 되면 절대로 안 굶는다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생명도 뭐냐고, 휴가되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이제. 거기다가 또 아들까지도 하나 더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단 면류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했는가? 그것이 첫째 순위예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지 않고 실천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에는 결코 그런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했죠. 정신 차려야 한다 했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세상에다 쌓아두는지를 증명하는 척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 자세를 보면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뭐 거짓말하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냐고 그러지 않는다. 그냥 안다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 쌓아두지 말아야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했죠.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했다 했죠. 빌립보서 4장 18절 교훈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했어. 나는 너희가 고난의 밥으로 디도를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느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을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면, 여러분 월급 아니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 여윳돈이 생겼어요. 첫째로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과부라든지 고아들이라든지. 두 번째는 교회의 필요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 지식이 확산되는 일에 쓰라야지. 그게 뭐예요? 가짜 선교사 도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성경을 사서 주는 것. 그래서 많다고 우리 교회에 많다고 그러죠.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생이 돈이 없었어요. 공부 못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마음은 가냐. 나도 돈이 있으면 나는 누구 주겠다. 나는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까지 몇 가지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는 거예요. 줄 수 없는 처지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에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은 뭔가를 받았다 이거요. 내가 부동산을 하는데 한 건이 생긴 거예요. 받았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되돌려 드리는 거지. 교회는 10분 일만 내면 되는 거예요. 9번 자기가 갖는 거예요.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거기 보면 자기가 골을 넣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자기 점수가 올라가죠.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어시스트를 한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득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그 일을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잘못된 교회를 주면 안 돼요. 목사가 탐욕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 주면 안 된다. 왜 그런가? 교회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정확히 안다 했죠. 저 사람은 있는데 안 주고 저 사람은 없는데 있는 차고 한다. 그 정확히 안다 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한다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사정상 못했다면 도움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 일을 하는데 시험이 들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 이름으로 주고 후회하면 안 된다 했죠. 그렇게 하기 안 해서는 그렇지 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다 했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의 선물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마음이 함께하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 시험 받은 사람이 11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물건들도 불 없이는 변형을 이루지 못하듯이요. 영적인 도구들도 불 같은 시련 없이는 변형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시련을 한 번 당한 사람하고 두 번 당한 사람하고 세 번 다르다고 했죠. 계급이 다르다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쇠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쇠 자체는 안 되죠. 풀무에 넣어서 달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요. 그거 다 꺼내가지고요. 큰 망치로 거기다 넣고 그대로 패는 거예요. 그렇죠? 패고 또 패고 물에다 잠시 넣다가 다시 풀무에 넣어가지고 또 달구어가지고 꺼내가 또 두들기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 여러 명 있어요. 반복해서 도구가 될 때까지 달구고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가 달구고 두들기고 또 물에 넣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 했죠. 잘 빚어져야죠. 처음에 얘가 가마솥에다 넣었죠. 나무로 몇 시간씩 불을 지핀다 했죠. 토기장이가 그걸 빚을 때 잘 못 빚어서 또 던져버리지만 잘 구워지지 않는 것도 깨버리는 것이 그렇죠?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 성경적인 진리예요. 금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시련이라고 하죠. 영적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시련이죠. 영적 시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있을 거 다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다. 나는 뭐 별거 없다. 아니에요. 영적 시련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 부자 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부자 되는 건 관계없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금이 재련되는 것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시는 것인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비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신실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고 했죠. 시련이 없이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 했지.
우리가 시련을 겪는데 욥을 소중한 번호로 제시하신 것이에요. 욥을 보라 이제. 입이 딱 다물어진다 이제. 예. 욥이 겪는 배경은 자기 믿음을 시험받는 것인 것을 모르면서도 잘 견뎌야 됐다는 것이죠. 욥은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다고 이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성경적인 인물 세 사람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이. 에스겔서 14장 14절과 20절 두 번이나 나왔다.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서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고 또 잘 고무되었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십시오. 여기 혹시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번질나게 말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95개국에서 듣고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 참으로 축복하시고 그들이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며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초청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